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6년도 1학기 우리 교회론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날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요와 더불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론. 교회는 이 땅에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조직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요 택하신 족속이라 왕같은 제사장들이 모인 곳이다. 이렇게 베드로서에는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본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교회는 이제 성도인데 사도 바울은 성도를 가리켜 거룩한 백성의 교회다 얘기를 했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자, 우리 교재 1페이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개념, 그렇죠? 교회의 성경적인 명칭, 또 이제 교회의 정의, 교회의 기원, 교회의 본질, 나아가서 이 교회의 구별에 대해서 뭐 크게 두 가지 여기 소개했습니다. 로마 교회 또 개혁파 교회,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이제 구별을 하고 있으며, 세 번째로는 이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또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나아가서 네 번째로는 여러 시대의 교회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족장의 시대에는 가정교회, 가정중심, 가문을 이어서 그렇게 족장 시대를 우리가 창세기에서 살펴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모세 시대에 이르러서는 국가교회, 국가적인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신학 시대에 와서는 초대교회 시작을 비롯해서 이 보편적인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그 형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그러면 이제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내면적인 속성이 있고 외면적인 그런 성질. 그래서 내면적인 것은 이제 이 속성, 또
외면적인 것은 그 나타나는 특성,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는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볼 텐데, 교회의 세 가지 표지의 개별적인 고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교회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정치가 있습니다. 정치.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에는 이제 정치 이런 것이 따르게 되죠. 그래서 성경적 교회 조직과 정치 형태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고, 이 교회 조직의 그 다음에 교회 정치의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도 우리 살펴보고, 장로회 정치의 근본 원리와 성경적인 근거, 그 다음에 교회와 또 이 국가, 또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 이 중요한 교회의 건세, 그렇죠? 이 사도신경에도 있고 주기도문에도 있는 그런 내용처럼 이 교회 건세의 원천, 그리고 교회 건세의 성질, 교회 건세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은혜의 수단의 개념에 대해서, 또 수단의 특성과 또 각 파의 여러 견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말씀, 또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성례가 참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성례의 개별적인 고찰, 그리고 은혜의 수단으로서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 그런 말하자면 내용을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페이지 2페이지를 한편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서론 부분에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론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속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각 개인에게 적용이 되게 된다. 그 과정을 다룬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이 구원론은 다음에 이어지는 이 교회론, 그렇죠? 교회론 이전에 구원론이라고 하는 구원론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구속받은 사람들이 모임, 이것이 교회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론은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 또 기독론이 등장하죠. 성령의 역사에 관해서, 그렇죠? 구원론, 또 교회론, 기독론, 이런 것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아니하면은 어떻습니까? 이 교회론이, 또 기독론이 이 구원론에 대한 거론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여기에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교회론이 참 중요하죠.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는 영구히 변치 않는 교회의 본질, 이 속성을 우리가 이 교회론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시대적인 상황이 있죠. 교회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하느냐. 다시 말하면 이 교회론은
이미 구원받아 천국 시민권을 가졌지만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육신을 입고 있는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잖아요. 이 땅에 남아서 이 개인적인 성화는 물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확장 사업에 동참해야 할 처지, 어떤 사명이 있는 거죠. 이 존재론적으로는 이제 사회적인 존재이지만은 어떻습니까? 이 성도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것이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제도라든지 또 그러한 그 원리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규정이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교회론 그 연구를 우리가 해야 되는, 고찰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한 3가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게 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를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희생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그런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생활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모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지만은 이 공동체라고 하는 초대 교회에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것처럼 그 모여 공동체의 그 기간을 통해서 이렇게 확장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연구가 우리가 필요하고, 세 번째로는 성도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교회를 통하여 조직적으로 수행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조직을 함에 있어서 이제 정치가 이렇게 되는 그런 것이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하나님께 세우신 중요한 기구로서 성도의 신앙생활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케 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단체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도들의 모임으로 이루어지는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 단체적인, 이 공동체적인 교회론을 우리가 이해하고 연구하고 발전시켜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가 잘 그러한 것을 이해하고 조직을 하고 발전을 하고 확장을 해 가려면은 교회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론에서 먼저 거론되는 것은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교회라는 용어의 어원적인 고찰을 통해서
교회의 정의를 우리가 내리게 되고 그 교회의 이제 속성, 또 교회의 특성, 그리고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우리가 규명을 해 보게 됩니다. 자,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 그 정체성은 신본적인 존재의 의미와 존재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교회의 성경적인 명칭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구성된 성도들로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게 되어져서 신약에서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 교회라고 하는 이게 언어적인, 그렇죠? 구약적인 또 신약에서 언어적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좀 더 이해를 잘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교회에 관한 명칭은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자주 언급됐는데,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구체화되기 이전에 구약에서부터 교회와 동일한 성격의 공동체가 존재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3페이지 이 부분에 볼 것 같으면은 교회라는 그 용어, 구약에서는 그 용어가 어떤 용어였느냐. 자, 구약에서는 이 카할이라고 하는 카할, 이제 이 카할이란 말은 회중이다, 집회다, 이런 해석이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불러 모으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 친구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어떤 행사를 통해서 내가 교회에 나아가게 되는 계기가 있지만은, 그것을 훗날에 잘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직접 불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소집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온 그런 명사입니다. 이 낱말은 우리말 성경에서 회중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회중, 칼은 회중이다. 출애굽기 16장 3절이나 레위기, 민수기, 대상, 대하, 또 창세기 49장, 시편 26편 5절에서 볼 것 같으면은 이 회중을 집회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집회.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특별히 특별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부흥회, 또 어떤 그 대상을 통해서 교회에서 행사를 할 때 집회란 말을 우리가 어릴 때에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아, 이번 집회에 꼭 가야지. 응? 이번 집회에 어떻게 훌륭한 참 유명한 분이 오시고 세계적인 그런 참 부흥사님 또 뭐 선교사 또 사역자 이런 분이 오신다 이런 표현을 제가 어릴 적에는 많이 듣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 용어는 이스라엘의 총회 신명기 3장 30절에는 또 여호와의 총회 이렇게도 표현이 됐고 하나님의 회를 지칭할 때도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실제적인 집회 또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총회라고 하는 총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개교회에서 이제 말하자면 직원들 되시는 분들, 특별히 목회자, 그게 이제 조금 더 큰 범위는 이제 노회가 있죠, 노회. 또 노회뿐만 아니라 이 총회가 있잖아요. 1년에 한 번뿐인 총회. 개교에서도 어떻습니까? 뭐 분기별로 이렇게 직원회가 있을 뿐만 아니라 1년에 사무총회라고 하는 총회를 하잖아요. 개교의 총회가 또 노회로 이어지고 노회에서 또 총회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다 그런 의미가 말하자면 이 상회로 또 이어지면서 그 전체가 다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고 이렇게 모임을 가져서 회무를 진행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다른 표현으로는 에다라고 하는 에다. 자, 이 에다는 회중이라고 하는 회중. 여기도 있네요. 회중, 집회. 자, 에다는 야드라고 하는 지정하다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이 낱말에도 우리의 성경에는 회중으로 번역을 했고 출애굽기 12장이나 레위기 8장이나 민수기 3장이나 여호수아 9장이나 사사기 21장 그리고 들어는 시편 7편 7절에도 집회란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고 에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지정된 모임. 이게 중요하죠. 지정된 모임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즉 사회를 의미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모임이 그냥 모여지는 게 아니라 어떤 지정이 되어서 모임을 갖는 거. 우리가 뭐 매일매일이 소중한 날이지만은 주의 날 소중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신약적인 용어로는 시나고게라고 하는 시나고게는 회당이라고 하냐, 회당.
여기는 회중이 있고 이제 회당이 있는데요. 회당으로 번역되는 신화곡에는 신, 함께라는 전치사와 아고, 인도하다, 오다라는 동사의 이제 합성어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의 교회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 적은 한 번도 없으며 대부분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모임, 예배를 위해 모였던 건물을 지칭하는 데도 쓰여졌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신화곡의 회당,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회당을 방문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말라기를 지나면서 암흑기를 맞이하고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임을 갖는 그곳이 이제 회당이었잖아요. 회당. 자, 그 다음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에클레시아. 자, 이 에클레시아의 뜻이 회중, 집회, 교회라고 하는 이제 교회. 교회, 처치죠. 신약에서 교회를 지칭한 이 단은 에크, 뭐뭐로부터라는 전치사와 칼레오, 밖으로라는 동사의 합성어인데요. 이 낱말을 본래 공적인 사업을 논의할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집회, 회중이라는 그런 뜻으로 쓰여졌는데, 일방 대중들, 우리가 이제 그 죄인 대중들, 그 가운데서 주님께로 나와 그분을 공적으로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를 팔아들인 그 무리를 이제 지칭을 합니다. 점차 보편적인 유형, 또 무형교회를 가리키는 용어로도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의미를 이제 사용했는데요. 지교회라고 하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 낱말은 일반적으로 일정 지역 안에 있는 신자들의 지교회로 이렇게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총회라고 하는, 총회는 이제 뭐 회관이 있고 그 제일 상위의 기관이고, 그다음에 이제 노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총회에 소속된 그 교회들을 가리켜서 지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제 가정교회가 있는데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함께 하셨다가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40일간 계시다가 이제 성천을 하게 되죠. 그런 후에 우리가 사도행전에 볼 것 같으면은 날마다 모였어요. 우리가 이제 두려움이나 염려나 걱정이 있을 때에 우리가 서로 이제 모임을 가져서 흩어짐과 또 두려움을 물리치는 그 모임, 이런 모임들이 있게 되는데, 초대교회가 날마다 떡을 떼며
가르침을 받고 어떻습니까? 말씀에 그런가 하여 이 상고를 이제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다는 거죠. 사도시대에는 부자나 어떤 중요한 인물이 개인의 집이나 방을 제공하여 예배 장소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교회라, 이제 그렇게 해서 교회가 가정교회죠. 오늘날도 우리가 이제 가정교회, 특별히 이제 뭐 중국이라든지 그 공산국가 안에 가정교회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50년에 1950년도에 태어났는데 우리 마을에는 가정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뭐 지금은 이제 100가구가 더 되지만은 그때는 아마 한 5, 60가구 아마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장로님이 그 봉교회라는 교회가 있고 우리 이제 장로님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이제 가정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교회가 다 이 가정에 있는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성탄절이라든지 부활절이라든지 또 맥주, 추수감사절 이런 때는 우리 장로님이 봉교회를, 특별히 이제 성탄절 때는 그곳에 가서 우리도 이제 참여를 같이 하면서 꽤 멀었어요. 밤중에 정말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이렇게 갔어요. 한 6km 이상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6km 내지 7km 정도 되지 않았나. 그런데 참 그 성탄절 때가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런가 하면 그때 추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불이 비치잖아요. 그리고 막 눈이 내려가지고 사실은 이게 길인지 논인인지 밭인지 구별이 안 되지만은 그걸 바라보고 똑바로 이렇게 가요. 이게 추리해 놓은 그거 보고 똑바로 이제 가죠. 그게 뭐 어떻습니까? 눈길인데 이렇게 내딛고 보면은 거기에 낭떠러지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도 이제 빨리 가죠. 지름길로. 평소에는 그렇게 못 가잖아요. 논밭 이렇게 함부로 못 들어가게 하는데 겨울철 뭐 그 눈 온 때는 천지가 이제 하얗게 되어져서, 그래서 참 갔던 때가 지금도 참 가끔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자, 우리 4페이지에 보면은 여러 지교회의 총칭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일전 지역 안에 있는 교회들을 총칙하는 의미로서 용어가 이제 사용되어졌고, 이 보편적인 유형 교회, 이 낱말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세계의 구주로 고백하고 임명된 직원들의 지도하에 예배를 드릴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 우리 이제 가정교회는 어떻습니까? 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셀, 또 뭐 구역, 이런 그 예배가 있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그 임명된 지도자들이 와서 드려지는 예배가 있어요. 교구장이라든지 뭐 구역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장이 이렇게 인도하는 조직된 단체. 그래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이는 지상에 있는 일반 교회를 또 가리킨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유형 교회가 있는가 하면 무형 교회. 우리가 이제 크게 두 가지 나눌 때는 그 유형이 있고 무형 이렇게 얘기도 하죠.
자, 에클레시아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하늘이나 땅에서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된 진실된 자들의 공동체, 그게 무형 이게 교회입니다. 자, 교회라는 명칭의 유래를 볼 것 같으면은 오늘날 교회를 가리켜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처치거든, 처치. 예. 처치. 예. 영어로 처치. 독일어는 킬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단어의 유래에 대한 이제 설명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스티 브론조라고 하는 분은 아마도 히람 영어인 키리아콘에서 유래하였고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예배 드리는 집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예배 드리는 집. 자, 이 박형용 박사님께서는 주께 속한다라는 의미인 키리아케에서 온 것으로 토 키리아콘, 이거는 주의 것이고, 또 핵 키리아케는 주께 속한 것이라는 그 명칭. 이게 처음에는 교회가 소집한 처소. 자, 아무튼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인데, 교회가 이제 소집에 의하여 모여진 그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교회라 했다는 겁니다. 자, 처소는 주님께 속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제 같은 건물도 우리가 이제 교회가 건축을 해서 교회로 온전히 사용하기도 합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어떤 건물에 어떤 공간에 교회로 사용하잖아요. 응? 이 처소, 교회가 소집하는 처소, 토키리 아콘인데, 그 처소만큼은 공허하여 교회가 예배하려 거기에 해집하기 전에는 이 토키리 아콘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교회 자체를 의미하는 말로 이제 바뀌게 됐는데, 자, 교회를 가리켜 하는 명칭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신약 성경에는 교회를 비유한 다른 명칭들이 종종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첫째로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지체다, 지체다. 에베소서에 많이 강조를 했는데요. 뭡니까?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우리는 지체다. 자, 머리와 지체가 어떻습니까? 이게 연합하잖아, 연합. 함께 돼서, 여러분, 머리 따로, 몸 따로 살 수가 없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는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며 우리는 가지라고 하는 거. 가지가 잘리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체는 특별히 이제 머리 부분하고 이 몸 부분이 이제 소중한 그러한 구별되는 그런 그 위치이기도 합니다만은 머리 따로 몸 따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해요. 우리가 머리, 지체. 그런데 예수님은 머리 되시고 우리는 지체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연합되어 있음을 강조한 용어로서 상호 연합되어 있는지, 또 교회의 성도들의 무리, 보편적인 유형교회, 유형, 공동체 모임, 지칭하는 데도 사용이 됐다는, 고린도서라든지 골로새서라는 에베소서에서 주로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의 전이다, 이렇게.
성전 그러잖아요. 교회를 성전, 거룩한 이 집, 거룩한 집. 하나님이 거룩하심에 너희들도 거룩해라 그랬죠. 자,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에 거쳐서 이제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갖고 그들을 어떻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모세에게 얘기하는가 하면 성막을 만들라. 성막. 거룩한 천막이죠. 거룩한 천막. 그래서 그 천막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임재를 하시잖아요. 밤에는 불로, 또 낮에는 뭡니까? 구름으로 임재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 신성 불가침의 거룩한 장소임을 강조를 하고 그 명칭을 우리가 호칭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또 새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이 계시록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하늘의 예루살렘의 성전이 이제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내려온다 그랬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의 본래 성전이 있었던 곳으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 여러분, 성막도 어떤 장소입니까? 우리가 이제 성막에 이제 뜰이 있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성막 안에 들어가면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잖아요. 성소는 이제 참 우리가 지은 죄 이런 걸 대속할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그 피를 뿌리고 이렇게 하는데, 지성소에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대표되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가는데, 제사장이 어떻습니까? 허물이 있으면은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자, 이것은 예루살렘의 본래 성전이었던 곳으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만나는 그런 장소인데, 따라서 교회가 영적인 예루살렘으로 비유되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교통하며 교제하는 처소.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뭐예요? 교제하는 것, 교제. 우리가 남녀가 사랑을 하면 교제한다 그러잖아요. 교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의 울타리,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이제 교제를 하는데요. 자, 교회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교통하는, 교제하는 처소뿐만 아니라 지상교회보다 천상교회에서 더욱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나 히브리서나 계시록에서 그런 표현을 썼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그리고 하늘의 예루살렘. 자,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는 그 목회자들이 앉는 그 의자가 있죠. 의자. 자, 하늘에는 어때요? 보좌.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보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디모데전서에서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세상의 모든 불의와 거짓된 세력들에 대하여 싸우는 진리의 수호자임을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진리의 기둥, 터.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성전은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기둥, 터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교회 건축을 할 때 이 터를 이렇게 닦게 되잖아요. 틀을 닦은 후에 거기다가 이제 건물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 거룩함, 뭐로 이 교회는 그렇게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처럼 그렇게 말하자면 진리. 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 거짓이 없는 것, 험이 없는 것. 자, 오늘 이제 강의를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이 교회론의 여러 배워야 될 내용들을 살펴봤고, 또 이 교회라고 하는 개념, 또 성경적인 명칭, 그 구약의 용어, 또 신약의 용어, 뿐만 아니라 이제 지교회라고 하는 교회, 또 이 가정교회, 또 여러 가지 지교회의 총칭, 보편적인 유형교회, 또 무형교회, 다 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명칭의 유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명칭이 아주 소중합니다. 또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우리가 어떻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서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교회의 우리 명칭이 참 소중하죠. 몸이라고 하는 거. 이 몸이 어떻습니까? 깨끗해야 되고 건강해야 됩니다. 자기 몸을 자기가 만든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몸이 병들게 되는 겁니다. 병들었을 때 뭐예요? 내가 몸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했냐에 따라서 여러분 병이 들 수도 있고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몸이 깃들게 된다. 정신이 건강한 것이 함께 해야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표현이죠. 자,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성령님의 이 전이다, 전.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마음과 뜻,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영광 돌리는 것, 목회자나 세운 지도자들을 통하여 직분을 얻게 되더라도 그것이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 주신 거.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에 세워졌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성전 늘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 이 교회론을 잘 이해하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일에 연구와 배움이 이렇게 진보를 나타내는 그런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